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시간이 찾아왔나요? 음, 아, 역시 쉬는 날은 기분이 좋아요. 일을 마치고 이렇게 쉬는 날이 찾아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제도 역시 이틀에 주간 근무, 이틀의 야간 근무, 그리고 이제 다시 이틀의 휴무가 찾아왔어요. 오늘이 그 첫 번째 날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퇴근해 오면서 커피 한 잔을 먹었는데 또 이렇게 커피를 탔습니다. 커피를 제가 즐겨 하진 않는데 일을 하다 보면 커피가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도 마땅히 뭐 이렇게 없을 때는 커피 한 잔 할까 하면서 또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또 일하다가 피곤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또 이 커피 한 잔 먹으면 또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피곤도 나가는 것 같고 집중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또 한 잔, 또 그러다가 일하다가 또 마땅히 뭐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약간의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커피 한 잔 할까 하고 또 커피 다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커피를 안 먹어요. 예전에 커피 한 통을 사다 놨었는데 원두를 거의 안 먹고 곰팡이가 피어서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안 먹었었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특히 이렇게 야간 근무를 끝나고 오면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커피를 찾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좀 건강하고 좋은 방법으로 먹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우유를 섞어서 카페라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유를 사러 갈까 하다가 귀찮다 가지 말자 해가지고 이렇게 커피만 타갖고 먹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아마 이 커피가 맛있다고 느끼는 건 이 설탕 때문이지 않을까 해요. 만약에 설탕을 넣지 않았다면 이 커피가 이렇게 맛있게 느껴질 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 땡길 때 보면 이렇게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보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바깥에 보니 개나리도 살짝 피었고, 그다음에 하얀 목련꽃이 나무에서 송글송글하니 피려고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 하얀색의 꽃잎이 봉오리봉오리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맺혀 있어서 퇴근차를 타고 오는데 보기에 예쁘더라고요. 하얀 목련이 피면 역시 이제 따뜻한 봄이 됐구나 하고 이렇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물론 저희 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예쁘게 꽃을 피워서 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 친구하고 만났을 때만 해도 꽃이 이렇게 많이 피진 않았는데 벌써 보세요. 이렇게 송리송리 전체적으로 다 한두 송이나 세네 송이만 피었었는데 벌써 이렇게 다 피고 있어요. 먼저 피었던 건 더 진한 노랑이 되고 최근에 피는 건 연한 노랑이 되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꽃송이가 많이 맺혀 있는 것이 계속 피겠어요. 음, 예쁘죠? 그리고 우리 옆에 이 친구도 말 안 해주면 아마 삐꿀 거예요. 이 친구도 말을 해줘야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또 빨간색인데 예쁘죠? 얘는 또 저 노랑 친구하고 다르게 안에가 그 황금빛 이런 수술이 길게 남아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빨간색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네요. 그래서 양쪽에 두 친구를 놔놓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 왠지 이 꽃의 색깔이라든가 식물의 생명성 때문에 그런지 좀 더 이 죽어있는 공간이 환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전자나 테이블이나 컵이나 받침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에서는 이제 물론 단아하니 깔끔한 맛은 나지만 그 살아있는 생동감 같은 거는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식물은 저와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훨씬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실내에서 이런 자연물을 보고 이런 화분이나 꽃을 보면서 즐거움을 삼고 그러나 봅니다. 그래요. 오늘은 자성이나 명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꼭 고정된 자세로서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꾹꾹 눌러내려야 한다라는 이런 선입관, 잘못된 선입관이에요.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성이나 명상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즐겁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자기 상황에서 즐겁게 지낸다는 거는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명상 활용법, 자성 활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의 면도 항상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면 좋다고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명상과 자성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 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내가 그렇게 쉬고 싶어 하는 그 존재, 그거는 바로 마음이잖아요. 내가 마음을 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이나 다양한 길을 통해서 마음을 쉬고 싶어 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자성과 명상이 생겨난 거고, 기타 여행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쉴 수 있는 휴양지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레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다양한 법이 있는데, 길이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는 바로 이 마음,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깨닫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했잖아요. 그런 마음의 특성을 알고 마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때만이 진정한 휴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타 다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마음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진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쉬고 싶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쉬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거는 바로 이 마음의 특성을 가장 먼저 알고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남에 거부하거나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그 마음의 특성을 알아서 그 흐름에 그대로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을 때,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앞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마음이 마치 나를 향해 이렇게 닥쳐오는 파도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파도가 한 바다 한가운데 나룻배 하나 안에서 내가 앉아 있는데, 그 많은 파도들이 일어날 때, 기후가 태풍이 와서 나를 닥쳐올 때마다 그 모든 파도를 우리가 있는 힘껏 막은다 한들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진짜 쓰러지겠죠. 그래서 마음이란 존재에 내가 휘둘리고 그만 그 마음한테 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마음을 잃는다는 거는 결국 정신을 잃는 거잖아요. 자기의 영혼을 잃는 거고, 그러면 몸이 아무리 있어도 이 정신이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그건 살아있으나, 몸은 멀쩡하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괴로움이라는 걸 경험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면서 얼마나 슬프고 화내고 노여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휘둘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바다 한가운데 태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조그만 나룻배 하나에서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파도를 막고 미치고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막는 것, 그 행위는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무조건 누르겠다, 무조건 억제시키겠다, 너는 일어나서는 안 돼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는
때 자선 명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고 태풍이 있는 그 한가운데 지금 내 마음의 모든 마음이 요동치고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생활 환경에 빠져서 우리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잖아요. 바로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바로 이 파도가 일고 태풍이 일고는 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한가운데서 그 조그만 나룻배 하나 우리가 정말 의지할 데 없고 휘둘릴 수밖에 없고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 나룻배 하나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 그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이 바다라는 삶이라는 그 폭풍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막아서기보다는 제어시키고 없애기보다는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내가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기쁨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 일어나는 거는 잠시일 뿐 나는 이 일어남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파도쳐 오는 그 태풍쳐 오는 그 감정의 파도를 받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때요? 파도는 나를 휩쓸고 잠시 갈지언정 그대로 다시 제자리 원래 원자리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다시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결국은 그게 바위를 부딪혀서 부서질지언정 그 파도 끝은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듯이 우리가 마음에서 아무리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고 다양한 괴로움이 일어날지언정 그거는 잠시 내 몸을 스치고 내 감정을 휘둘릴지언정 그러나 다시 되돌아가서 원래 나온 자리 그 파도가 일어난 자리, 감정이 일어난 자리,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근원 자리, 고요한 자리,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것. 잠시 우리를 실체 없이 이렇게 파도가 쳐올지언정, 우리가 아무리 파도를 맞을지언정, 우리 몸이 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우리 몸을 적시고 갈지언정, 그 물은, 그 일어나면 다시 제자리로, 근원의 자리로, 마음의 고요한 근원 자리. 아무런 때도 묻지 않은 그 근원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고 마는 것처럼 파도가 그런 것처럼 역시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가 치는 그 순간에도 어디에서 치고 있었나요? 바로 근원의 마음의 고요한 자리, 이 자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이 앞을 딱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늘 고요한 이 의식으로 근원의 마음 의식으로 여기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컵을 보고 주전자를 보고 꽃을 보고 이렇게 커피잔을 보고 이렇게 보고만 있는 의식, 이 의식에는 아무런 파도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보고 있는 이 의식에서 순간 이 커피를 보고 이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가 너무 달아요. 그러면 좀 안 달았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요구 조건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커피에 넣을 수 있는 설탕이 있을 때에는 얼른 넣어서 좀 더 설탕을 달달하게 해서 먹으면은 그 요구가 일어났던 게 해결되니까 괴로움으로 더 나아가지 않겠죠. 내가 바라는 욕망이나 축으로 나가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설탕을 찾고 싶은데 설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설탕이 없지?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설탕이 있더라도 왜 이거밖에 없지? 좀 더 많이 있어야지. 이런 다양한 욕구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정이 일어남에 휘둘리면서 그 안에 갇히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나 결론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원래 있지 않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창작해내고 창조해내면서 감정을 느낌을 그러면서 스스로 그 안에 갇히고 그 안에 휘둘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파도의 일어남에 내가 휩쓸려서 거기 휩쓸려 바다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 감정의 일어남을 내가 적절하게 내가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막아설 때는 지쳐 쓰러지고 거기에서 절제를 하지 못했을 때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로 빠져버리겠죠.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의 다스림이라는 것, 이 마음의 일어남의 근원과 마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내가 거기에 그 마음의 일어남에 거부하거나 막아서거나 일어나서는 안 돼 하고 누른다거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그 역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나에게 그 영향이 오죠. 감당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친다, 감정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왜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과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인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럼 일어났던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일어나면 손을 대고 말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나 또한 아무리 내가 그 있는 조건들을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신의 선물, 괴로움이라는 신의 선물을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때, 이럴 때야말로 진짜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마음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일어남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시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마음은 일어남은 항시 원래 그 근원에 깨끗한 우리 지구가, 우리 우주가, 이 모든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고요한 상태의 의식, 우주의 순수한 근원 의식,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고 어떠한 의식이나 개념이나 어떠한 걸로 때로도 묻지 않았던 그 청정한 의식, 그 의식 자체가 우리의 본래 마음이며 그 마음이 그대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오직 지금 이 자리와 서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의식, 이 순수하고 청정한 의식, 이 의식이 원래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마음을 쓰고 이렇게 보고 있으며 이 마음을 써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고 이 마음을 써서 여러분은 바로 이걸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보고 있는 이 존재, 지금 이 순간의 이 의식,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태초 이전에 그 만물이 생성되기도 이전에 고요했던 그 순수한 의식, 온 우주 만물을 통째로 하나로서 굴리고 있는, 하나로서 느끼고 있고 하나로 보고 있고 하나로서 주재하고 있는 그 의식, 그 의식 그대로 우리 몸에 그대로 내려와서 나의 정신이요 나의 마음이요 나의 영혼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아무런 제약 없이 오로지 그 태초 이전의 그 고요한 의식이 지금 이 순간의 의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 한 순간이고 한 시간 때문에 바로 지금 그 의식의 상태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었죠. 그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모든 개념이나 어떤 의식이 어떤 언어를 떠나서 있는 그 순수한 의식, 청정한 의식 상태,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때묻을 수 없으며 때묻지도 않고 우리가 때묻었다 하고 착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서 우리의 개념 지어놓은 틀로서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으로서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본성짜리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면서 우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이 본성짜리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부동의 청정의식이기 때문에 이걸 써서 우리가 마음이다 하고 이 마음을 써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떼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 자체는 순수한 의식은 우리 인간이 개념이나 어떠한 사념이나 그런 물질을 하되는 이런 의식이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때묻지 않고 그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하다 하죠. 이 의식 그대로 우리 마음이요 우리의 순수 의식이고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절대 때묻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도,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를 만났을지언정 아무리 우리가 그 파도를 막고 또 그 파도에 지쳐 쓰러지고 또 심지어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바닷속에 빠졌을지언정 우리는 늘 이 부동의 청정한 의식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 했죠? 바로 이 청정한 의식, 이 근원 의식 만물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태초의 근원자리 이 자리에서부터 만물이 태어나고 창조되고 운영되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과 하나로서 동시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순간이야 그 순간이다. 저 태초의 그 순간과 지금 이 순간이 똑같은 청정한 상태에서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는 동시성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경험한들 어떠한 감정을 일으켰던들 우리는 이 근원의식, 천장의 근원의식 안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이렇게 무한하게 반복해서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 죽고 태어나 죽고 이렇게 펼쳐져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태어나고 죽고 할 때 이러한 하나의 존재 오로지 나라는 하나의 존재가 계속해서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이거는 이제 여러 종교에서 서로 막 이렇게 이걸 가지고 윤회하냐 안 하냐 나라는 하나의 이 객체의 영혼이 윤회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상충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내려놔 버리고
그렇게 고민할 가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 정확한 사실 하나는 만물은 만왕말래했다고 합니다. 천부경에서 우리나라 고대 경전에서 나온 천부경에서요. 거기서 보면 그래요. 이 하나에서 모든 만물이 셋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이 셋에서 하나는 석삼에서 하나는 위에는 하늘, 밑에는 땅, 위에 중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셋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통틀어서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서 운영되고 작용되고 있는 이 세계를 뜻한 겁니다. 이 하나라는 건. 그래서 굳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먼저 뽑아라 그러면 먼저 하늘이겠죠. 이 하늘은 비어 있고 텅 비어 있으면 모든 만물이 태어나는 근본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럼 먼저 근원이 되는 이 바탕 하늘이 첫 번째고 여기 하늘에서 만물이 물질화되어서 태어나서 이렇게 물질화되어서 우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인간이 세 번째다. 이 우주의 하늘의 움직임에 씨앗이고 열매다. 맨 나중에 나온 존재다 해서 세 번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라는 표현은 이 세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서로 하나로서 소통되고 있어요. 관통되고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몸으로 오로지 하나다 이런 개념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불교에서 보면 여러 부처님도 계시고 여러 보살님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손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법을 이렇게 암호화하듯이 말 없는 침묵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인이란 손으로서 하는 사인이에요. 손으로 하는 암호.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침묵으로서 진리를. 우리 이 세상의 진리를. 근데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 부처님은 이렇게 하고 계세요. 한 손가락을 엄지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 개인의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올려서 이거는 온 세계가 하나다라는 그런 저만의 암호의 그 풀이를 하자면 이렇게 온 세계는 하나다. 그 천부교에서 말한 그 하나다. 절대 개체들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모두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온 세계는 하나다. 바로 나 자신이 이 세상에 만물로서 드러나 있다라는 그 신의 마음, 신의 정식 그 자리에 이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 하나를 잡고 움켜쥐고 계세요. 그러면은 바로 이 하나로서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연결돼 있다. 하나로서 만물이 먼 우주가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면 연결되어 있다. 오로지 하나의 세계다. 개체로서 쪼개진 세계 같이 보이나? 그러나 오로지 하나의 세계. 서로 연결되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고 그분의 마음으로서 온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오로지 온 세계가 나 자신 하나로서 마음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몸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분이 따로 정말로 뭐 어느 세계에 계신다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차원에 계신다든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이분은 어디까지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계 이 현상계를 법계라고도 표현하죠.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드러나 있는 세계 자체가 그대로 법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해서 법이 그대로 펼쳐진 세계다 해서 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진리죠.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세계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고 가명을 붙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처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바로 이 드러나 있는 온 세계 자체가 그대로 한 분의 아주 고귀한 생명으로서 드러나 있는 세계다. 이 개념으로 보면 바로 이 하나의 세계다라는 말은 어때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 높여서 이 존재를 높여서 부르는 하나님이란 분과 또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천부경에서 우리나라 고대 경전, 우리나라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라는 하나에서 셋이 나왔다 하는 그 하나라는 존재하고 서로 어때요? 통하고 있죠. 이 진리의 세계, 이 드러나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세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삶 자체, 이렇게 하나로 펼쳐져 있는 이 세계, 이것을 불교에서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또 우리나라 천부경에서는 하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따로따로 이 세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다, 하나의 세계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천부경에서는 하나에서 셋이 나왔다 해서 석삼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 이 모든 우주 자체는 하나다라는 것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또 세 개로 나누잖아요. 진리의 세계, 하나의 진리의 세계를 세 개로 나누어서 성부, 성모,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위, 세 분은 서로 삼위일체다. 그래서 하나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부라는 거는 하늘이에요. 이 석삼에서 천부경에서 그 셋에서 이 하늘과 이 첫 번째, 첫째 이거 하나가 서로 소통이 돼요. 그래서 하늘이에요. 성부라는 건 하나, 하늘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성부라는 것도 아버지 부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 우주에서 만물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도 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천손이다. 하나님의 하늘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했잖아요. 우리 고대 사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부모 이전에 이 세계가 펼쳐진 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우주 자체잖아요. 우주 자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근원의 태초의 고요한 의식. 그 의식을 굳이 나누어서 하나로 말해서 내가 근원이자 우리가 본래 마음이다 하고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부라고 표현합니다. 성부, 그 다음에 성모. 성모는 말 그대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어디서부터 많이 태어났죠? 그래요. 바로 이 흙을 기반으로, 물질을 기반으로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낳는 존재다 해서 성모,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자라는 건 성부와 성모 사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무엇이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바로 우리 같은 존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성스러운 어머니, 성스러운 아버지, 그 사이에 성스러운 아들, 그래서 성부, 성모, 성자. 이분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삼위는 일체다, 하나다, 한 몸이다, 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물론 이 성부와 성모와 성자를 기독교에서만은 유일하게 또 그분들만의 그 보는 눈이 나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분들이 진리일 수도 있고 또 나는 나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말이 어떤 특정한 사실이다, 오로지 내 말이 맞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바로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의식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자기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말도 옳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의 말도 결코 옳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항시 모든 것은 그 개체의 생각들에서 벗어나 있는, 그 모든 생각들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개념이나 언어화되어 있는 모든 지식이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 오로지 순수하게 보는 이 의식, 그 자체만 오로지 진실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모와 성자에 대한 그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 개인의 생각일 뿐이니까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나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기독교에서도 일체다 해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말했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도 한 분만 계시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역시 불교에서도 세 분을 나눕니다. 맨 위에 이거를 우리 세계 중에서 하늘, 땅, 중간에 사람 이렇게 표현했다면 천부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또 불교에서는 맨 위에 존재, 이 첫 번째 하늘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아까 표현했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는 보신불이라고 해요. 법신불,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신불. 보신불이라는 거는 그 중간 매개체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화신불.
화신불이라는 건 화신, 생명으로 드러났다, 물질화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화신불은 드러나 있는 우리 존재들 같은 존재, 우리 사람 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천부경에서 석삼에서 이 중간이 우리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화신되어 있는 존재. 화신이고, 이 보신이라는 존재는 법신과 화신의 그 중간 매개체. 기독교에서 보면은 천사와 같은 존재, 대천사, 미카엘이라든가 뭐 가브리엘 같은 이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오고 가는 메신저 같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작용하고 있는 기운 이런 거, 에너지 이런 개념, 천사 이런 존재가 바로 불교에서는 이거를 보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법신, 보신, 그다음에 화신 이렇게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게 가장 큰 존재는 이 법신 비로자나예요. 왜냐하면 법신 비로자나는 드러나지 않는 하늘과 같은 그런 텅 비어있는 순수 의식 세계를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자리, 근원자리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화신도 나오고 보신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서 통틀어서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바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로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손으로서 암으로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듯이 다양한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핵심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다르지 않아요. 또 이거를 갖다가 도에서는 그 노자는 도덕경에서 그 만물에 태어난 자리 그걸 갖다가 바로 도자리다고 표현을 하죠. 도에서 만물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이 태어난 거는 바로 이게 바로 태어남이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그 신의 창조 욕구다. 창조 욕구. 이 창조 욕구, 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려서 물질화 만들어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도에서 만물이 창조됐어요. 창조된 욕구, 이 욕구, 우리가 일으키는 욕구, 다양한 욕구들, 다양한 소유욕들, 다양한 물질욕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요? 바로 이 근원자리, 돛자리에서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돛자리에서 스스로 만물을 불려냈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가 그놈의 마음자리 하나가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만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역시 도에서도 노자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로서 보고 있는 거죠.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거 그렇게 치면 자 어때요? 종교 각각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들은 결국은 어때요? 하나로서 소통되고 있고 단지 하나야. 이 펼쳐진 이 진리, 이 펼쳐진 세계,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 자체, 우리의 자연스러움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뭐라고요?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다양하게 종교마다 해석을 언어를 그 대상을 이름 지을 때 이 진리라는 거에 대한 이 현상계에 대한 이 법이 펼쳐진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종교에서는 그들만의 언어와 그들만의 색깔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진리, 이 진리라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펼쳐져 있는 이 세계 자체, 온 우주 자체, 불러가고 있는 이 세계 자체, 이게 바로 진리다. 여기 이 진리에 대해서 다양한 종교에서는 그렇게 자기만의 언어와 자기만의 색깔화 만들어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들은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지언정 그러나 그 속으로 정말 진실한 모습을 찾아 들어가면 그것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잔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찻잔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는 개체의 입장에 따라서 이 찻잔을 보는 거 다양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A에서 보는 방향, B에서 보는 방향, C에서 보는 방향, D에서 보는 방향, 사방을 떠나서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향, 밑에서 올려다보는 방향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 A 방향에서 보면 무엇이 보이겠어요? 이 손가락이 먼저 보이겠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그리고 이 A 사람은 손가락이 중요하다. 이 손이, 이 잔을 잡고 있는 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 B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이 컵이 보인다. 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컵을 중요시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이 C라는 거, C라는 사람도 여기도 역시 여기도 종교라고 본다면 이 C라는 종교는 손이나 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봐서는 이 찰랑거리는 이 안에 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진리의 모습에 더 가깝다 하고 찰랑이는 물을 더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쪽 뒷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그럼 뭐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는 이 진리, 이 현상계는 그런 것보다는 이 잡아주고 있는 이 손목이라든가 이런 거 손가락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이거, 이 작용하고 있는 그 자체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더 부각시켜서 이게 더 위에 올려놓고 이걸 주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위에서 보는 종교는 어때요? 이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 무슨 소리 하냐? 다 틀렸다. 내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찰랑찰랑찰랑거리는 이 물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이게 가장 더 진리 모습에 가깝다. 이 현상계에 대한 이 모습에 대한 정확한 모습은 이 모습, 이 출렁이는 물이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진리의 모습에 가깝다 하고 이 출렁이는 물을 더 진리다 하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이 현상계, 이 진리계를 법계를 보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너희도 무슨 말 하냐? 여기 밑에 보니까 이 동그래가지고 이 받쳐주고는 밑바탕, 이 조그마한 이 동그란 이 원의 이 찻잔에 둘러 퍼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게 더 진리의 모습에 가깝다. 이것이 더 위다 하고, 이걸 더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이걸 더 부각시키겠죠. 이렇게 우리가 개체마다 보는 이 하나의 모습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듯이 각각의 종교들도 자기들이 이 현상계를 보고 진리를 보고 표현하는 언어라든가 보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걸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이 진리를 보고 해석하는 게 다르고 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또 이 종교마다 해석하는 분의 그 개체의 자기만의 그런 지식이라든가 보는 세상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서 또 그 이 진리를 보는 현상계의 진리를 보는 것이 또 좌우가 되겠죠. 어느 쪽에 더 가깝냐 저쪽에 더 가깝냐고 또 거기서 나누어지고 천차만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하나의 진리계, 하나의 현상계, 하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종교에서 보는 것만이 그 종교만이 가장 유일하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 다른 기타 종교는 틀렸다. 잘못됐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이 진리를 보는 이 현상을 보고 있는 이 찻잔을 들고 있는 이 모습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그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다양한 그 사람만의 특유의 개성과 특유의 빛깔과 특유의 가치관과 특유의 그런 개념이라든가 관념화되어 있는 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A, B, C라는 다양한 종류의 종교에서 해석하시는 분들과도 서로 견해 차이가 있으며 생각 차이가 있고 서로 상충되고 물론 공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치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바로 이 각자 개체마다 보는 이것들이 다 다름을 알고 그 다름을 무시하거나 잘못됐다거나 폄하시키고 혐오하지 않고 그걸 자체를 존중해 줍니다. 개체마다 사람마다 종교마다 이거를 이 대상을 보는 거, 이 현상계 진리를 보는 거에서 다를 수밖에 없음을 각자의 고유한 빛깔로서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해주되 더 중요한 거 한 발 더 나아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서로의 다름을 다양한 빛깔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음을 인정해주되 그러나 이 근원자리 그 모든 개체들의 의식을 떠나서 그 모든 종교들의 그런 해석을 떠나서 정말로 가장 진실한 한 가지 이 하나의 자리를 보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어떤 의식으로 보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요. 태측 군원의 순수한 의식, 딴 때도 묻지 않는, 즉 A, B, C, D의 개체의 어떠한 생각이나 이해라든가 견해라든가 또는 A 종교, B 종교, C 종교, D 종교 이런 종교에서 보는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자기만의 특유의 그런 빛깔과 자기 성장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라든가 이런 종교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러한 언어적인 틀이라든가 고정화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고정화된 그런 개념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진리를 해석하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서로 좀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걸 인정하되 그러나 그 모든 개체들이 어디서 태어난다 했죠? 그 모든 생각들이 어디서 나온다 했죠? 바로 하나의 근원자리 바로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는 우리의 청정한 근원의식 태초 이전의 그 부동의 청정한 의식 고요한 의식 그걸 바탕에서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우리의 본성이고 하늘이 부여한 우주가 부여한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고요한 우리가 선으로서 명상으로서 자선으로서 찾아 들어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의 의식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를 바라보는 A, B, C, D, E, F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그 하나의 방향을 취할까요? 저것이 옳다고 하나만을 취하고 나머지를 버릴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 모든 개체들의 바라봄을 어느 것도 취하진 않되 동시성으로서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움직이지 않는 청정한 의식으로서 그 모든 개체들의 감정이나 느낌의 그런 견해들을 다만 이렇게 고요함으로써 부동의 의식으로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고 그 움직임에 그 바라봄에 물들지 않고 어떠한 작용도 일으키지 않는 그 순수한 의식 태초의 근원 의식이자 때묻지 않는 의식이자 정정하는 의식이다 했잖아요. 이 의식으로서 이 모든 바라봄들, 이 모든 개체들을 바라보고 이 모든 종교들의 눈에서 벗어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식, 순수한 의식, 이 의식만이 그 모든 종교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색깔만의 특유한 그런 개성과 향기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식에서만 볼 때, 바로 이 의식이 어느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어떤 견해나 어떤 종교도 선택하고 버리지 않는 것. 바로 이 순수한 진리의 근원 의식. 이 의식에서 보면 어떤 때에도 물들지 않는 이 의식에서 보면 어떤 것도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모두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주장들, 종교에서 바라오는 그 다양한 색채들, 그 고유한 빛깔들, 영롱하게 특유하게 빛나고 있는 그 고유한 빛깔들을 느끼되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언제나 늘 깨끗하게 청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견해만이 어떠한 종교만이 옳다 그리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취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해질 수 있고 청정해질 수 있고 그 모든 개념이나 종교나 그 모든 사상이나 그런 것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무한한 어떤 걸림도 없는 그러한 그 무한한 자유 안에서 걸림 없이 장애 없이 아주 자유로운 존재 즉 해탈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의식으로 봤을 때만이 해탈의 의식으로 봤을 때만이 그 모든 종교들의 그 특징과 장점을 알되 그들의 좋은 점을 알되 그러나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취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성으로서 그 모든 의견들은 다만 개체에서 일어난 한 방향에서만 본 그러한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중도의식이다 라고 했죠. 이게 바로 중도의식이고 이게 바로 중도의 눈이다. 이러한 중도의 눈으로서 세상 만물을 이 진리계라는 이 현상계를 이 삶 자체를 펼쳐져 있는 이 온 우주 자체가 그대로 진리가 드러나 있는 세계다. 여기에다 어떤 해석을 붙인다는 거. A쪽이나 B쪽이나 C쪽이나 D쪽이나 어떤 종교적인 해석이나 그걸 붙인다는 건 어때요? 어긋나겠죠.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께서는 왜 모든 그 선지식들의 그 의견을 다 외도다고 쳤을까요? 바로 여기에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육사외도라고 그러죠. 6명의 스승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 또는 종교라는 것 또는 그 시대가 믿고 있었던 다양한 종교에서의 그 진리라는 것 그것들을 6분의 스승께서 서로 주장을 했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주장했겠죠. A, B, C, D, E, F 그러한 느낌으로 이 개체 안에 갇혀서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 이 진리가 가장 높다. 이렇게 서로 어느 한 부분만을 잡아서 부각시켜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했겠죠. 내가 봐서는 A 입장에서 손톱이 더 중요하다. B에서는 뭔 소리냐 잔이 중요하다. C에서는 뭔 소리냐 이 찰랑거리는 물이 중요하다. 이쪽에서 D에서는 뭔 소리냐 나는 이 손가락이나 움직임이나 받치고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뭔 소리냐 밑에서 봤더니 나는 이 아래에 동그란 거 이 퍼져나가는 거 이 잔 자체가 더 소중하다. 뭔 소리냐 위에서 봤더니 여기는 더 찰랑거리는 이 물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게 가장 진리답다. 이게 가장 진리의 모습에 가깝다. 서로 다양한 견해를 내세우는 거죠. 이 다양한 자신만의 견해를 내세우는 것 보고 해석하는 이 주장을 하는 것 이게 옳은 걸까요? 진리의 근원의 의식에서 정정의식에서 보면 어때요? 어느 한 부분을 취한 거잖아요. 취한 것이기 때문에 다 틀렸다 하고 외도다 하고 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정한 이 중도의 의식에서 이 현상계를 진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6분의 스승들의 말씀이 정말로 다 틀렸을까요? 그렇지만 않았을까. 분명히 이 진리라는 이 모습에 어느 한 부분에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외도다 잘못됐다고 친 이유는 바로 이 중도 의식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중도 의식에서 보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입장, B 입장에서 서로 보고 상충이 되겠죠. 서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된가? 서로 다투게 되고 투쟁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된가요? 서로 죽이고. 그럼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다투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그 모든 견해들을 주장하는 그 스승들을 외도라고 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진리의 이 현상계의 모습에서는 어느 쪽도 치우쳐지지 않는 어느 개체의 생각이나 어느 개체에 갇힌 그 종교만이 특유한 해석에 갇히지 않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순수한 청정한 의식으로서 중도의 의식으로서 이 현상계의 진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틀렸다 하고 칠 수 있는 것이며 그 어떤 견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어남이 그 말하고 있음을 그 진리를 듣고 알고 있대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타마 시타르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한 사람이 그랬다지요. 저 사람은 고타마 시타르타를 가리킨 거예요. 저 사람은 모든 견해를 어떤 걸 선택하지도 않고 어떤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짧게 아주 한 대여섯자 정도로 그런 언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거를 모든 스승들이 6분의 그 가르침을 그갖다 외도라고 친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붙잡지 않는 거죠. 한 견해를 이것만이 유일하다,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하고 붙잡게 되면 그 반대되는 견해라든가 반대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상황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기 경전에 니까야에 아니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물 웅덩이가 있는데 우리 왜 비가 온 끝에 보면은 물 웅덩이가 살짝 있어서 깊진 않지만 이렇게 그 안에 물이 좀 찰방찰방하게 있잖아요. 이 물은 곧 어때요? 해가 뜨고 그러면은 그만 소멸되고 없어질 그런 땅이에요. 그런 맨바닥에 물이 잠깐 스쳐 있을 뿐이에요. 고여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물고기들이 서로 살겠다고 막 진흙탕 안에서 막 서로 막 팔딱팔딱 뛰고 있는 모습 보셨죠? 물이 없어서 물고기들 서로 막 뛰면서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치 이 곧 없어질 물웅덩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서로 숨을 쉬고 자신의 몸이 말라가듯이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살겠다고 막 팔딱팔딱 뛰고 있는 모습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너무 적절하게 비유를 하셨죠. 봐요. 그러면은 이 현상계의 진리라는 것이
별도로 딱 어떤 하나가 어떤 한 가지 그런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걸까요? 뭐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외도입니다. 그게 바로 중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심 가장 청정하고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이 의식을 바로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선에서 불교에서 하나의 방식,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다양한 경전이 나와 있지만 그 경전들을 다 배우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진리는 다른 그런 경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너의 마음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해서 너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은다면 그 마음의 특징을 알고 이 마음을 안다면 바로 그 팔만대장경의 많은 경제들이 다 필요가 없다. 그건 쓰레기에 불과하다. 정말 진리는 이 현상계에 있으며 이 현상계를 움직이고 있는 바로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 여기 안에가 모든 진리가 있다 해서 바로 곧바로 이 마음을 가리켜서 전한다. 이 진리를 전한다 해서 직지인심이라고 해요. 직지, 바로 마음을 가르쳐서 어떤 걸 가르쳐? 우리 사람의 마음, 인심. 마음 자체를 깨달아라. 너가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의 특성을 알고 마음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너는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 자체가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다 포인트만 잡아서 한 게 바로 직지인식 사람의 마음 자체 그 자체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거 자체가 이 진리의 현상계의 이 진리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며 소통하고 가통되고 있으니까 너의 마음을 알아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바로 너의 마음을 알아라. 외부에 쫓아나갈 거 없다. 바로 너 자신을 알아라. 너 마음을 알아라. 너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으로 쓰고 있으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너의 마음을 알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 불교의 한 종파로서 선에서는 바로 이렇게 한 자리를, 너의 마음자리를 바로 가리킵니다. 그 마음자리, 바로 이 마음자리라는 거는 달리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이 중도의 관점이자 모든 해석의 틀에서 모든 종교라는 진리라는 그 해석하는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 그 진리에서 그 모든 걸 쳐버리고 오로지 순수한 의식으로서 깨끗하게 보고 있는 것, 이 현상계를 어떠한 거에도 물들지 않고 평온하게 해탈해서 보고 있는 이 의식, 아무것도 때묻지 않는 이 의식, 그래서 청정하다고 그러죠. 청정심, 청정한 마음,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의 본성, 온 우주의 순수한 의식, 태초 이전의 그 자리, 고요한 자리, 이 자리를 곧바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말 그대로 이 마음,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마음의 특성을 안다면 다양한 종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결국은 이 마음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체,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마음 자체,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했고, 그다음에 노자는 도라고 표현을 했고, 불교에서는 이걸 줄여서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유교에서 아니 우리나라 그 천부경에서는 이 자리를 하나